특별 새벽 집회가 이제 20하루 지나고 22일째.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로는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날짜로는 열흘 남아 있습니다. 빨리 갔죠?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31일 52일에 완성됐으니까 남은 날짜가 20하루. 그래서 31일 더하기 20하루면 52일. 그래서 20하루, 21일 기도 기간은 다니엘의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날짜까지 맞을까? 정말 놀랍다. 그러면 21일을 언제 할까? 하다 보니까 계속하자. 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고등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열방 제자께 개척했던 34주년 또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2일은 1년이 몇 주죠? 52주.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수없는 특별 새벽 집회를 했지만 가장 힘든 게 말씀입니다. 정말 새벽에 집회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수도꼭지 여름에 나오듯이 이렇게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좋습니다. 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김에 계속 해버리자. 그리고 푹 쉬자. 저는 안 쉽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11월로 가서 20하루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이어져야지 끊어졌다 하려면 또 힘듭니다. 아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목요일 날 오후 8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을 야외 소풍이 반목장 신청자들은 11월 4일 새벽기도 마치고 행주산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콩나물 국밥 먹고 행주산성 올라가서 또 잠깐 보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커피타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졌는데 수요일 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아서 사진도 잘 나왔고 다 좋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승리 비결, 느헤미야의 승리 비결, 오늘은 여호사밧의 승리 비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난관을 극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문을 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여호사밧도 대위기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아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는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와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야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건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조회수 26만 7천. 공유 2천. 팔로워 2천. 우리 가운데 새벽기도 집회기간 특별한 일이 터졌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구 97또래 류하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에 한 달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믿지 못할 만큼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셀 언니들과 하루만 휴일이니까 도전을 해보자 라고 첫 하루를 결단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이후에 3주 동안 꾸준히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병원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경험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인생의 오직 세상에서와 부와 명예, 행복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새벽 예배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 신규 간호사들을 향했던 저의 비전을 앞으로는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시편 18편 4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에서 건지시고 나를 청년 세대의 희망을 전달하는 으뜸으로 삼으시고 SNS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섬기리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적 같고 말이 안 되게도 이 말씀을 받고 딱 이틀 뒤부터 갑자기 제가 SNS에 새벽 예배 기도 응답 영상을 올렸는데 몇만 명의 사람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몇천 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지금은 그 기도 응답의 영상 조회수가 26만 7천 회이고 약 2천 명이 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팔로워는 2천 명으로 70명에서 2천 명으로 일주일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또한 숫자로 보이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은 댓글들과 연락을 주었는데 짧은 1분도 안 되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벽 예배에 결단하고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들 교회를 결단했다고 하는 등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결국 그 새벽 예배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연락을 받고 새벽에 그들을 위해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주 사이에 저의 삶이 바뀌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만큼 저도 더 새벽 예배의 은혜를 알리고 주님 은혜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리고 새벽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시며 저희를 위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 더 보도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렇게 글을 올렸다 은혜 받고 나서 26만 7천에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아멘. 예, 이제 21하루가 지났죠. 예, 하루 쉬는 날이니까 10월 3일 날 참석한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오늘 간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간호사로 근무 중이라 나올 수가 없어서 영상을 부탁해서 보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직접 듣도록 하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에 제가 곁에서 듣고 그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길어야 우리가 열흘밖에 안 남아서 오늘 좀 들려줬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터지고 27만 6천의 청년들이 들어왔다. 그 짧은 1분 영상을 그 댓글 가운데 한 200여 개가 있는데 그 댓글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다는 볼 수 없고,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문 올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 결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더 새벽을 깨우는 삶이 행복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이게 맞는가 하고 틈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걸 보시게 하시네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개개인이 모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십니다. 어쩌다 릴스 타고 들어왔는데 저도 새벽 기도를 올해부터 다니게 되었다가 여름 시즌엔 아버지 일 도와드린다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에서야 다시 복귀한 새벽 기도예요. 많이 힘들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 번뜩 떠진 눈이었던 오늘의 계기로 또 다시 새벽 기도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좋은 걸 감사합니다. 근데 놀랍게 저 1분 보고 눈물이 쏟아지고 위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또 이걸 다 모아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소개합니다. 아멘. 그냥 눈물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들어주시고 이미 그 전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알면서도 그냥 당연한 듯 흘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우리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죠? 아휴. 엄마의 선망 증세로 마음 아팠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천국 갈 준비라고 해주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처음 영상 가운데 그 치매 걸린 할머니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천국 갈 준비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주님께 죄송하고 눈물이 나네요. 덕분에 많은 위로 받고 갑니다. 아멘. 은혜로웠던 이 찬양을 잊고 있었네요. 늘 힘이 돼 주었고 위로받았던 찬양입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왠지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여러분 1분의 이 스팟 같은 영상을 보고 어디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1분에 우리가 이럴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청년 26만 7천 명입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하네요. 응원합니다. 회개, 새벽기도 한지 너무 오래돼서 릴스 보는 동안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주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고 새벽기도 아니더라도 평소에라도 열심히 기도하렴 하시는 것 같네요.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요즘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답을 이 영상을 통해 받은 것 같아요.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져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자꾸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게 맞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의심이 들었는데 고등학생입니다. 이 영상 보고 또 한 번 확신이 들고 얼마나 감사해요. 확신이 들었대요. 다시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주님이 이걸 보게 해주신 이유가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일을 내려놓고 다음 스텝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영상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너무 공감되고 힘이 됩니다.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 결단 너무 감동적이네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기다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감사하게 합니다. 정리까지 해서 보냈어요. 어제 저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결단해서 다시 나가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새벽 예배에 나가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고 나가다가 안 나가던 사람은 다시 결단해 보겠다고 했으며 다른 친구들을 태그해서 새벽 예배에 같이 나가 보자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글도 있었고 하시던 기도가 있었는데 영상을 통해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말씀을 받은 것 같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은 친구들을 서로 태그해서 영상들을 공유하기도 했고 영상 자체의 공유 횟수도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던 분들이 예배를 결단하기도 하고 아예 무교인 사람은 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있는지 알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1분 영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 전체적으로 보면 50-60% 정도는 하나님의 위로, 사랑 경험, 20-30% 새벽 예배 결단. 그러면 벌써 80%잖아요. 나머지는 기도 응답, 친구들과 공유, 기도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특히 청년들의 모든 관심은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자매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거 가졌다고 이루었다고 행복한 게 아닌데 그리고 못 이루니까 청년들이 방황하고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돈이고 성공 대신에 건강이고 행복이에요. 이거 갖고 있는 어른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어야 되지? 돈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짧은 영상이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돈 필요합니다. 돈, 건강, 믿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신앙이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1분 영상이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내일쯤이면 30만 돌파할 것 같아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에요. 이렇게 울고 가고 도전받고 가고 나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특히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삶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들어주시죠. 아멘.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해보자. 그러려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그게 20일 만에 이런 역사를 이룬 거야.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100만 돌파할 것 같아요. 청년들 속에서 놀랍잖아요. 하루 똑같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설교 끝? 너무 감사해요. 오늘 2주 또 영상 있죠. 봐야죠. 조회가 얼마라고요? 어제 저한테 보내온, 전사님 통해 보내온 조회수가 아까 간증 나온 거 26만 7천. 26만 7천 명이 클릭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보고 간 거예요. 공유는 2천. 공유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좋다, 보자. 그런 사람이 2천 개가 지금 공유돼 나간 거예요. 그리고 팔로워가 2천 명. 그 똑같은 21일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전 받읍시다. 아멘. 남은 인생 나도 뭐 좀 해보자. 아멘. 이렇게 갈 수 없지 않냐. 누구 같아요? 무슨 뭐냐? 아이고, 아주 열렬한 팬이야. 어떤 모녀관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다가 처음으로 풀려난 모녀입니다. 야,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근데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한 열흘 정도, 20일이니까 딱 열흘 조금 넘게 잡혀 있어요. 그건 잡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미국인 모녀 프로젝트 하마스 첫 인질 석방에 담긴 속셈. 어쨌든 뭐 살아나왔잖아요. 가자 생명줄 드디어 열렸다. 가자의 이집트와의 막혔던 그 문이 이제 열려서 생필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 폭격, 사라진 도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현장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아우성하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병원 폭격에 최소 500명 사망했고 들끓는 분노 이 시각 가져지고, 이스라엘 확전, 레바논 시리아와도 교전, 정말 확전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휴전은 없다. 미국 확전은 안 돼. 이 시각 가자는. 전쟁 중 이스라엘에 미 대통령 사상 첫 방문해서 바이든 전례 없는 규모 안보 지원하겠다. 미국에. 그러니까 반대편 팔레스타인은 냉담하죠. 그래서 아무 소득 없이 양쪽을 불러서 이제 전쟁 그만하자 뭐 그런 거 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손만 들어주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빈손 들고 돌아왔고, 현재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망자 눈덩이, 레바논 헤즈볼라도 참전. 헤즈볼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지금 무장했어요. 그들이 참전할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참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전쟁이 있다. 끝까지 전쟁이 있고 전쟁은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유구한 역사 속 우리가 이전까지 그 역사까지 생각하면 거의 만년 역사, 5000년, 그 이후에 이전에 5000년, 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은 없었죠. 근데 세상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고 기근으로 마감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십니다. 이것이 딱 정해진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히스기야 왕이 승리한 그 비결, 느헤미야가 승리한 비결, 다 기도했어요. 어려웠을 때 히스기야 왕, 너 이제 못 살아. 그 40대, 한참 그 40대, 왕을 이을, 뒤를 이을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떠나야 돼.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울었어.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 보시는 거예요.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십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그렇게 힘없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탄식합니까? 기도하면 될까? 그 샘플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라.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했다. 이 가을에 나도 기도하자. 아멘. 그런데 27만 6천 청년들이 은혜 받고 새벽 기도한다. 와, 난 기대가 돼요. 그 기도 운동이 목동의 한쪽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도 고국이 처참하게 황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저도 10년 동안 새벽 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기도로, 특히 새벽 기도로 나는 일어났다.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설교할 수 없죠. 물론 제가 이제 완벽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날은 이제 뻥 터지겠지. 당신 기도해! 안 해봐! 빨리 와 기도하자 막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되지. 곧 머지않았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할 날이 옵니다. 모세도 어려우니까 기도했어요. 두 손 들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손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 설교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가지고 지금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는 특별 새벽 집회에서 1년에 6번 이상씩 했으니까 30년만 쳐도요 몇 번이에요. 근데 이 한 두 줄 가지고 성경 두 구절 가지고 21일 동안 한 적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새벽 집회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와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잖아요. 31일을 할 겁니다. 21일 또 할 겁니다. 자신하는 거는 수도꼭지 틀듯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누구야? 류하은 자매가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27만 6천 명. 제가 막 정 목사도 옳았다. 진짜 지금 저쪽에 앉거든요. 새벽에 뭐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 듣는다. 기도로 이겼다. 이제 세 번째 인물 두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다 고위급 인사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대단한 남자들이에요. 대단하게 바쁜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어려울 때 뭐 했느냐? 기도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고대 전쟁이나 지금이나 다 힘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오면 근데 막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전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폭탄 터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낯을 향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습니까? 두려우니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루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다 어두울 때, 인생이 다 어두울 때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울고 있는 형제, 왜 기도를 이러는가? 기도가 있지 않냐? 왜 기도를 안 하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고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 눈 기억하세요? 보셨어요, 이 사진? 정말 이 사진도 못 본다면요, 여러분 참 인생 제대로 살았는지 정말 제가 미안한데 한번 돌아보세요. TV에 안 나오나요, 이분 사진?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을 몰라요? 인생을 왜 사세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나고 밖에서 일어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요, 금방 내게 닥쳐요. 8살짜리 딸을 하마스에게 뺏겼고 그렇게 통곡한 거예요. 왜 통곡하냐? 8살짜리 딸 시신이 발견되자 차라리 다행이다. 여러분, 전 세계가 통곡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잘했다. 눈시울 붉힌 이스라엘의 아버지. 우리 눈 아니에요? 이게 우리 눈물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바쁘게 살아서 뭐 할래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 나도 안 도와줬잖아요. 나도 기도 안 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키부츠 비에리 주민인 한 남성은 8살짜리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고 말했다. 이 딸이 그 전날 옆 동네 가서 친구들과 자고 싶다 그래서 그 누나 괜찮으니까 10월 6일이겠죠? 그죠?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그 동네에서 사살됐어요. 긴질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은 모든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하기에 충분히, 그래서 지금 세계가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12일) 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하마스 대원들이 비에리에 닥쳐 최소 100명을 학살한 후 극적으로 생존한 주민 토마스 핸드는 그 아버지, 아빠, 딸 에밀리의 생사 여부를 모른 채 꼬박 이틀을 기다려야 했다. 토마스는 CNN과 인터뷰에서 기다린 끝에 딸의 죽음을 확인한 비극적 순간을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딸이 인질로 납치되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대. 그러니까 납치 안 되고 그냥 사살된 거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에밀리를 찾았다. 그녀는 죽었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며 에밀리의 죽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가장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8살짜리 딸이 적에 의해서 사살됐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기쁘게 됐다. 에밀리가 죽었거나 가자 지구에 있었을 것이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안다면, 하마스가 어떤 짓을 한다는 걸 안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일일 것이라며 물과 음식 없이 어두운 방에 갇혀서 매 순간 고통받는 일보다는
차라리 죽음은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8살짜리 딸, 눈에 넣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게?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이다. 왜? 인질로 잡혀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하마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 번만 공습하면, 한 번만 폭탄 터뜨리면 한 명씩 공개처형하겠다.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악랄한 사람들. 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8살짜리가 죽은 거예요. 아빠가 통곡하면서 그래도 죽음이 축복이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사밧 왕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이번에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난 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 기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까? 그럼 그럭저럭 사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수시각각 닥쳐오는 이 문제들 앞에 놓고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모여서 기도해라.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나요?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 거예요. 절대 신앙은 혼자 신앙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떼기도, 합심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2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해. 이게 합심 기도의 최소 단위입니다. 2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우리는 둘이니까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게 편의주의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아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떻든 떨리는 기도로, 부족한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제가 어려워져 보니까요 전화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전화 기다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전에는요 제 전화만 금방 받아요. 다 네, 안 받아요. 냉담해요 세상. 그럴 때 오는 충격이 어떤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여 부르면 알았다. 근데 기도응답 안 되던데요. 기다려보세요. 정확하게 택배됩니다. 저는 그 일의 열매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내가 정확한 시간에 기도해야죠. 정확한 장소에서 기도해야죠. 성경대로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대충 해놓고 하나님 대충 한다고 하나님 원망. 그럼 누구 대충 하지 않았냐? 자기는 대충 해놓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그래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방법이 없어. 길도 없어. 능력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다 끝났어. 주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인이라고 하는 헬란말, 히브리 말인데 아인. 아인이란 눈도 되고 샘도 되고 사막길 속에서 가도 물이 없는 거죠.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때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아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뜻도 있고 샘물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 뭐가 준비됐다고요? 샘이 준비돼. 그 샘이 뭡니까? 오아시스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은자매 그 첫 번째 그 영상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찬양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1분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놀랐어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샘물을 주십니다. 31일 안에요. 52일 안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내 눈망울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 눈망울이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네 눈 때문에라도 응답해야 되겠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반드시 말씀으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 문제는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있는 한은 기도 응답 아직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을 내게 맡겨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아멘. 맡겨버려야 돼.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소포로 보내버려요. 내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전상서에서 딱 보내버려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보내버렸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요. 정확하게 응답해.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제 내가 싸울 일이 없죠. 하나님께 갔으니까.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권한 걸 보라. 그리고 20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뜻은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척이 있는 거예요. 이 일도 진척이 있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했으면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제가 10년을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교착 상태,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새벽 2시
10년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성전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형통하다는 건 발전하답니다. 번영하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분이에요. 발전시켜 주실 분이에요. 아멘. 번영시켜 주실 분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 신뢰해라. 선지자 신뢰해라.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세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 그럼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까? 최종이죠. 나는 그런 목사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목사가 왜 그래? 날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쪽으로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약하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귀하게 봐야 할 거는 그런 못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못되다면 좀 이상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멘. 말씀이 그에게 있다면 신뢰해라. 그러면 내게 오는 축복이 뭐예요? 형통하다는. 삶에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신뢰, 주의 종 신뢰. 왜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면 주의 종이고 그를 신뢰한다면 형통해집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신뢰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직접 안 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고 내 마음에 들어서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는 인본주의죠.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탄탄해야 됩니다. 건물을 잘 지으려면 기초가 탄탄해서 막 콘크리트를 막 아낌없이 부어야 20층 30층 올라가요. 그거 아끼고 안 해버리면 무너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박 집사가 이번에 행주산성 올라가면서 목사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 세 가지 이번 주에 설교한 거. 자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대. 이제 알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 어떤 사람은 주의 종 말씀도 안 들어. 그리고 내게 하신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무너져 버리죠.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죠. 기초 중에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위에 주의 종의 말씀을 세워야 돼.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야시엘을 보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노래하는 자를 택했어요. 영훈이 같이 우리 찬양 때가 탁 택해가지고 찬양해라. 그 찬양하는 중에 천사가 박살을 냈어요. 찬양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돼.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쳐 버리죠. 예배가 얼마나 그 중에도 찬양이 얼마나, 그 중에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찬양할 때 천사가 동원돼.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할 때 형통케 되고.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선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적군들이 한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패배하고 끝났어요.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강을 주셨어요.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 우리 승리의 비결이고, 그 가운데 딱 하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의 종이 전한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호사밧이 승리했어요. 아멘.